오랫동안 시다르타는 속세의 삶, 쾌락의 삶을 살았지만 그런 삶에 동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자신의 집과 하인들, 교회 강가의 정원도 갖게 되었다. 그가 옛날 한창 젊은 시절 고타마의 설법을 듣고 난 다음 몸소 체험하였던 깨달음, 자부심 가득한 고독, 유연한 준비 자세, 그 모든 것들은 점차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영혼 대신 감각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감각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다. 점차 부유해지면서 시다르타는 서서히 어린애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지니는 면모, 즉 천진난만함과 소심함을 어느 정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닮아갈수록 더 많이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리하고 지적으로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웃음 띄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불만스럽고 기분 나빠하는 표정, 우울하고 나태한 표정, 몰인정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그는 내면에 깨어있는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그 밝고 확실한 음성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세상이라는 덫에 사로잡혀 버렸다. 시다르타는 온갖 술수가 판을 치는 이상야릇한 인생 행로에서 주사위 노름에 끼어드는 가장 창피스러운 마지막 예속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겨루기를 꺼리는 두려운 노름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을 증오하면서 비웃으며 엄청난 판돈을 가차없이 걸고 몽땅 쓸어버리기도 하였고 모조리 날려버리기도 했다. 큰 손실을 당하고 나면 그때마다 부를 획득하는 방법에 꼴몰하였으며 더 장사에 매달렸고 채무자를 달달 볶아댔다. 그는 더 나이 들고 더 흉측하게 변한 거울 속의 얼굴에서 수치심과 구역질을 느꼈다. 그럼에도 새로운 노름, 관능적 쾌락, 주지육림의 마취 속으로 또다시 도망쳤다. 그 도피 상태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재산 축적과 돈벌이 충동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는 지치고 늙고 병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경고의 꿈을 꾸었다. 꼭두새벽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쯤에서야 그는 꾸벅꾸벅 졸았는데 꿈인 듯 생시인 듯 자신이 잠을 잔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꿈을 꾸었다. 카말라가 키우는 작고 희귀한 새 한 마리에 대한 꿈이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지저귀던 새소리가 들리지 않아 가보니 이미 딱딱하게 굳은 채 죽어 있었다. 그는 새를 꺼내어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골목 밖으로 휙하니 던져버렸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마음은 쓰리도록 아팠다. 마치 그 새와 함께 자기 내면에 갇히 있는 모든 것과 서원을 송두리째 내던져 버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온통 고통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꿈에서 후다닥 깬 그는 깊은 비애감에 온통 사로잡혀 버렸다. 그는 마치 난파자가 강가에 선 모습처럼 홀로 외롭고 허전하게 서 있었다. 암담한 마음으로 시다르타는 자신의 유원지 별장으로 가서 망고나무 아래 정좌하였다. 그는 죽음을 느꼈으며 가슴속으로 전율을 느꼈다. 그는 생각을 한데 모아 자신의 인생 행로 전부를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았다. 소년 시절에는 암송, 토론, 제사 등에서 뛰어난 솜씨로 브라만들의 칭찬을 받았다. 청년이 되면서도 같은 길을 가는 무리 중에서 출중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갈증에 목말라 했고 고통의 한가운데 있었다. 정든 고향을 떠나 사문이 되었을 때, 다시 사문을 떠나 고타마에게 갔을 때, 고타마를 벗어나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때도 그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그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어린애 같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러나 그의 생활은 그들의 생활보다 훨씬 비참하고 빈약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가 자신의 목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작 한바탕의 춤이나 희극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단지 카말라만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도 그도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끝없는 유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끝없는 유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그것이야말로 윤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시다르타는 이 유의가 끝났다는 것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는 종일 아버지를, 고빈다를, 고타마를 생각하면서 망고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겨우 카마스와미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하여 떠나야 했단 말인가? 밤의 어둠이 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가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이며 올바른 일인지도 자문했다. 그는 망고나무와 그의 정원에 작별을 고했다. 그는 온종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 심한 허기를 느꼈다.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과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생각했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이 모든 것들에도 작별을 고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자신의 정원을 떠났다. 그 도시를 떠나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카마스와미는 사람을 시켜 오랫동안 그를 찾았지만 카말라는 그를 찾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일을 항상 기다려왔다.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 이럴 거란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애정으로 자신을 남김없이 그에게 바쳐 그가 완전히 독차지하도록 했다. 자신도 그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시다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희귀한 새 한 마리를 가두어 놓은 새장을 열어 새를 날려 보내주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어떤 손님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대문도 잠가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시다르타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